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사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상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새롭게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변화산성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말을 하면서 28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어제 말씀인데요. 23절에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의 영생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데리고 가신 목적이 바로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패턴입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했고 더 중요한 문제를 앞둘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또 우리 역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모습은 앞으로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일어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며 또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는 이 용모가 변했다라는 기록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눈으로 육안이 확실히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 났던 그 광채 그리고 그 변화가 인간의 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변화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30절을 시작합니다. 이 문득 두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문득이라는 이 단어는 이 번역이 되었을 때 원래 원어에서는 독자들을 집중시키고 지금까지 말했던 주제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 어구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집중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로서 곧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이러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출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별세는 원어로 엑소도스라는 뜻으로 어떠한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별세는 이 땅으로부터 삶에서 벗어남,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별세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원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원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그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3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이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별세의 뜻, 엑소도스의 뜻으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을 뜻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세 제자가 졸다가 깨어서 봤더니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깊이 졸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잠깐 졸았다라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죠.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자고 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깊게 잠들었다라는 것을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그냥 깊이 잠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깊이 잠든 이후에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다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깊이 잠들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똑똑히 이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꿈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체험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러한 그 잠자고 분명히 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베드로의 상태가 33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 33절에 자신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산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여기서 지내자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산에 내려가면 당장 자신들에게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저 그 상황이 좋은 거죠. 흔히 쉽게 표현하자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그 은혜를 누리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믿음을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예수님이 이 황량한 세상에서 잠시도 머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영적인 그 사역의 상태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무지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나타냅니다. 이 세 사람이 초막을 짓겠다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게 이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저 구약에 나타난 그 영적인 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그 모세의 상태라는 것을,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사랑방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예수님이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구름은 감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감추는 이유는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뜻을 우리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이 구름을 통해서 인간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죄를 감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추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구름을 지극히 큰 영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누가는 36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잠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같은 병행 구조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하라는 것을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잠잠하여에서 이 잠잠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쉿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하라라는 그 명령어, 쉿 소리를 내면서 침묵하라는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스스로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는 마지막 36절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어쩌면 순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했던 모습,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는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살아갈 때 오늘 제자들이 똑똑히 깨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얼굴, 그리고 모세와 그 엘리야의 영광의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철야가 있는데 우리가 밤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그리고 씨 뿌리는 달인데 우리가 새학기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 또 우리가 우리 능력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